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불이 속히 꺼지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정의가 온전히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다.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안 보이는군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다른 종족 사람뿐인가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속에는 10명의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나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심한 피부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침받았던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경계 지역을 지나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실지, 어떤 종족의 사람을 만나실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10명이 있었고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에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14절에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는 거죠. 다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돌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가 했던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제사장을 만나서 고침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았던 거죠. 그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고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그의 믿음은 깨달음과 함께 돌아오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을 볼 수 있었던 바로 시선의 회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선의 회복, 무엇을 보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새로운 삶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께로 오는 이러한 시선의 회복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른 나병 환자들, 다른 피부병을 앓던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갈 길로 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었겠으나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다 자기들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시선의 회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찾으십니다. 다른 9명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에게 갔는데 뭐 다음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다른 종족 사람뿐인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나머지 9명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종족 사람인지는 모르나 이 다른 종족 사람뿐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던 거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깨닫고 돌아왔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도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그대를 구원했다.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치유된 것과 함께 이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 의미까지도 여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자신이 받았던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병에 도졌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고침을 받는 것과 함께 중요한 그것은 시선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아픈 몸의 고침을 받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보았잖아요. 그럼 병이 나은 후에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깨달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말이고 행동이겠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 그 삶은 깨닫고 시선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서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삶이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